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림막이 없으니까 선명해서 보기가 되게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고백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매주 또 매번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셨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은 교회와 분리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번 또 매주 고백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가?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매주, 매일, 그리고 매번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많은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와 구원을 확실하게 이끄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매주 고백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외적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대대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믿음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하고 또 그래서 이미 선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특별히 예배와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와 양육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동산교회 표처럼 온전하여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전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에 머물기 위해서 또 선조들의 신앙을 후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혹은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신앙 고백들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고백이지만 사실 다른 고백들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 설교를 통해 이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좀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신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신경 이 네 글자에 붙어있는 뒤에 신경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조는 무엇이고 또 신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조 또 신경을 잘 모르거나 혹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혼동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신조란 무엇인가 했을 때 존경하는 역사신학자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 고백 또는 신앙의 내용을 언어 형태로 표현하되 그것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여 구원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건전한 기독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교회가 믿는 바가 신조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은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가 믿는 것을 글로 기록해낸 것이 신경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기독교 교리, 우리가 믿는 것을 잘 간추려서 체계적으로 적어낸 공식적인 진술이 바로 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일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조와 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와 신경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외울 때, 말할 때, 쓸 때,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신조를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조가 혹은 신경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신조, 신경이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의 권위, 신경의 권위, 우리가 이걸 매주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내용을 믿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와 신경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만든 신조입니다. 혹은 신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입니까? 했을 때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는다, 똑같은 분을 믿는다라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좀 역사를 짧게 줄여본다면은 사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용된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정확한 저자와 또 만들어진 시기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하건대 주후 4세기 정도에 이전까지 교회 안에서 세례를 위한, 세례 교육을 위한 신앙 고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가 점차 발전된 형태로 남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남아있는 그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세례 교육을 진행했고 또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특징은 되게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독교 신앙,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경으로 따지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만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믿음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는 형태로 만들면서까지 그 믿음의
열심을 냈던 것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같은 기록물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이 정도 믿었으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있고 사역을 맡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경건을 위해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혹여나 안일하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수준, 우리의 현재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도신경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해 볼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 믿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귀한 신앙의 도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역사적 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입증된 이 신앙의 유산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잘 배워서 믿음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가리키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그리고 그만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안 내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실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그들이 말하는 신적 존재를 믿기 위해 또 증명하기 위해 수만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명 방법들이 만들어졌고 제시되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자연 만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이 가능합니다. 알 수 있다와 알 수 없다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도록 우리 가운데 낮추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제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내용들,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전지, 전능, 이런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과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자기에 관해서 스스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
조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 고백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는 그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과 또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 지식을 가리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나 하나님의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성이라는 말로 자기를 알게 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되는 혹은 공유되지 않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닮을 수 없는 특징과 희미하게나마 닮을 수 있는 특징,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은 모두 함께 갖고 계십니다. 만약 이 속성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교리 과정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리 과정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속성을 드러내셔서 자기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성 중 하나가 오늘 우리 이 사도신경에 나온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죠. 전능이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품성,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을 가지셨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불가능과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뜻하신 일이라면, 자기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실 때 외부의 방해와 제한, 그리고 도움을 조금도 받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때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밖에 나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입는 옷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피조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본다고 하기보다도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외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좀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은 주인공의 이름은 브루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우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가 정말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차를 멋진 슈퍼카로 바꾸고, 또 밥을 먹는데 스프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등 정말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지요. 비록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것 이상의 능력이 되십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세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과 사도신경의 진술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지금도 창조하신 그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신 것,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내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그 세상을 붙드실 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수도 없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갖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겪는 오류일 텐데,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종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판단하는 어떤 피조물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 안에 제한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제한된다면 그건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범주를 벗어나가 초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시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낮추는 교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는 결함이, 제한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지금도 무한한 의지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을,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자신이 뜻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전능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주인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구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러한 전능하신 대주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야만이 그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전능하셔야만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신학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엘버트 몰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집합명사의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전능, 전지, 편재, 자존, 불변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전능하신이라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 완전하고 충만하고 무한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한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권자,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한하도록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게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수준의 것이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 그 안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보호받고 공급받고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이 호흡을 갖고 이 교회, 이 시간 오후 3시 8분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는 그 능력으로, 그 전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능하사라고 매번 고백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술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앞서 오늘 페트라 찬양단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을 때 오늘 선곡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본 것 마냥 그 찬양의 서사가 이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편 118편,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또 마지막 찬양도 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는 온 힘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하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편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지요. 그랬을 때 시편 저자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은 이 능히 행동하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소뿐만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군창, 즉 천지 가운데 계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 그 가운데 왕을 세우시며 선지자들을 보내며 다스리신 그 일, 그 일들을 통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충분히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도신경과 같은 체계적인 믿음의 진수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듣고 이것을 갖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3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가진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등은 모두 구약시대의 예배 음악을 위해 사용된 악기들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한다 라고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것을 조금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힘, 마음, 정성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셔서 은혜를 더해 은혜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을 마치며 6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책을 갖고 함께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호흡이 유지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반응으로 예배와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에 어떤 부담이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구나. 혹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 힘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활동인 것이지요. 예배와 찬송을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첫 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진술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성경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유한함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경외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믿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먹먹한 현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꿰뚫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의지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잊을 때도 있지만 매일 보이는 자연 만물과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붙잡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